우리 성가대 찬양 참 귀한 찬양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신학자 유력의 몰트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는 이 정체성의 위기 그리고 소통의 위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선 오늘의 기독교가 세상 소통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촛불혁명으로 우리 진보 정권이 들어섰지만 한국교회 대부분은 보수적이죠. 또 태극기 부대의 주력이 우리 개신교인들입니다. 또 대형교회 세습과 춤은 더 이상 새로운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세상과의 소통이 실패했고, 또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 위기는 소통의 위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통의 위기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온 것은 정체성의 위기예요. 사실 이 소통의 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게 이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소통의 위기가 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에 대한 확신까지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복음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 확신이 흔들리고 있어요. 복음이 세상의 희망이요, 또 복음이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맞는데, 분명한데 이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겸허히 수용하고 또 자신을 갱신해 나가야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는 복음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즉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는 또한 진실입니다. 이게 흔들리고 있어요. 정체성의 위기, 이게 위기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얘기가 또 매우 의심장합니다. 교회가 먼저 복음화되지 않으면 세상이 복음화는 어렵다. 교회 안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이 복음화되느냐?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냐?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 맞는가?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여러분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정체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어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고,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씨앗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룩의 씨앗으로 부르셨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카로시,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구별해서 빼어내서 하나님 나라의 용도로, 하나님 나라를 전염시키는, 거룩을 전염시키는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 세상의 한복판에 심겨지는 거룩한 씨앗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헤맨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앗을 만들려는 과정이었습니다. 왜 일주일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돌아서 갔습니까? 그 시간에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마무시한 죄로 물든 땅이에요. 눈 감고 고백하는 세상이고 눈이 휘둘릴 정도로 현란한 곳입니다. 그 정점에 풍요 제사가 있었어요. 풍요 제사에는 성행위가 하늘과 땅의 만남을 상징하는 예배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히브리 노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광해 유목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그 가나안 땅을 변화시킬 거룩한 씨앗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훈련돼야 되겠습니까? 강하게. 그렇지 않고는 그 땅에 들어가 봐야 바로 밥이 되는 거예요. 먹혀요. 거룩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에 바로 오염됩니다. 가나안 땅의 싸움은 먹히느냐 먹느냐 물들으냐 물들이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 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닙니다. 몇 사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죄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종합하면 술은 다른 피조물처럼 하나님의 선물 맞지만 조심해 다뤄라. 성도 마찬가지죠. 성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세상에는 그 좋은 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고 성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도 많죠. 여러분, 술이 문제가 아니고 음주 문화가 문제인 거예요. 성이 문제가 아니고 왜곡된 성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에게 금주의 규정을 정한 것은 당시 와 보니까 가난한 이 나라 백성들이 밤을 새워 술 먹고 논두렁에 막 쓰러져 있고 가족들을 막 두들겨 패고 술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술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술은 그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어디가나 술 사 먹을 수 있고 술 팔고 술 먹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 음주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이 제자들에게, 남자 교인들에게 주량을 물어봐요. 돌아가면서 주량이 얼마야? 솔직히 말해봐. 얼마야? 자, 나 묻고 대충 소주 한 병으로 조정해 줍니다. 당 줄여 얘기하고, 한 분이 주량이 얼마야? 그러니까 주량이요? 이더라고. 주량이요? 근데 그 사람 술 많이 먹는 거 알거든. 주량이 없는 거예요. 먹을 때까지 먹는 거예요. 10병이든 7병이든. 제가 딱 보고 말했어요. 집사람 술 끊어. 술은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술 끊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주간에 회식을 갔는데요. 회사에서 술이 써서 먹을 수 없었대요. 그리고 그날을 술 끊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이런 신비한 일이 생겨요. 내가 끊으라고 했더니 술을 써서 못 먹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회의 음주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신을 구별해야 돼요. 술을 다룰 때 절제가 보면 완전히 배 있어야 됩니다. 왜? 세상의 음주 문화를 바꿔야 되니까, 영향을 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음주 문화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미션 임파서블이지. 왜곡된 성문화 바꿔야 되죠. 그러려면 성에 대해서 음습하지 않고 성에 대해서 밝고 건강해야 돼요. 왜? 물들지 않고 물들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과 명예,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은 꼭 이거 잘 다뤄야 됩니다. 제가 돈과 명예 무게를 이겨야 돼요. 제가 오랫동안 봤는데 정말로 이 돈과 명예를 무게를 이기는 사람이 보기 정말 어려워요. 전도사 하다가 목사만 돼도요, 이 목에 약간 힘이 들어가. 집사가 장로가 돼도 목에 힘이 들어가요. 제가 속으로 참 큰일 났다. 재앙이 시작되는구나. 목사가 교회가 조금만 커도 목에 힘이 들어가요.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 무게를 이겨내야 돼요. 무게가 무거운 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정상은 위험한 거예요. 무게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구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먹혀요. 그래서 스스로 훈련해야 돼요. 왜? 물들지 않고 물들이는 거룩한 씨앗이니까. 저는 그것을 톱니바퀴에 비유하는데요. 맞물려야죠. 함께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돼. 세상과 우리가 맞물려야 되는데, 맞물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걷더라도 안 되고 분리되어도 안 되고 딱 맞물려야 되고, 문제는 맞물렸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훈련된 우리 쪽으로 바퀴가 돌아가야 돼요. 내가 세상보다 강해야 돼요. 그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인플루언서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주고받지만 더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강하고 내가 구별되고 내가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기장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자산은 레디칼이라고 생각해요. 레디칼은 루트란 말에서 왔습니다. 루트, 뿌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성찰하니까 행동이 조금 급진적일 수 있습니다. 도멜도 까마라 신부가 한 유명한 말이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할 때 사람들은 나에게 세인트, 성자라고 그랬다. 내가 저 사람들이 왜 가난한가 물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했다. 우리는 잎과 가지보다 뿌리를 살피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근원을 묻죠. 분단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6.25 전쟁인가? 아니죠. 45년도 갈라진 거 아닙니까? 미 소유에서. 그리고 우리는 좀 레디컬해요. 그때도 위험하게 보여요. 이게 우리 자산입니다. 역사를 향도하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리버럴이에요. 리버럴. 학문의 자유가 아니고 삶의 자유, 너무 자유분방해요. 우리가 MT 가서 신앙수련회 가서 술 마시며 수련하는 것은 한신이라는 풍문이 있습니다. 풍문이에요. 그 소문으로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의 씨앗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의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이에요. 프로페셔널. 세상의 모든 악의 구조는 프로페셔널이에요.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곳일수록 다 프로페셔널입니다. 여러분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기업은 아마 삼성이겠지. 그리고 마약 밀매 조직이에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1분만 접선할 때 늦게 가면 상대가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1분만 늦으면 그 조직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바로 죽음이에요. 조직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규율이 어마무시하게 철저합니다. 꼭 조폭 같은 조직이 아니더라도 오늘의 대기업, 오늘의 기업들은 모두 프로입니다. 프로페셔널이에요. 프로 세계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연못 깎여요. 그래 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철저한 거예요. 우린 하나님 나라의 프로페셔널이에요. 여러분 아마추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레디칼이 빛나게 하려면 이 리버럴을 반드시 잡아내야 돼요. 자유분방함 이걸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방황 20대 끝내야 돼요. 방황 아름답죠.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없습니다. 가급적 빨리 끝내세요. 그리고 빨리 방향을 잡아야 돼요. 빨리 집중해야 돼요. 시간 많지 않아요. 제가 성북교 목회 벌써 18년째 하고 있어요. 20년 금방 지나간 거예요. 하다 많은 것 같아. 빨리 집중하세요. 그래야 삶이 사역이 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성경 66권 정도는 눈 감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예요. 그게 사역자고. 자, 물들지 않고 물 들이려면 어떻게 되냐?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존 스토트 복음주의 신학자인데요. 그가 쓴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 제자도의 특성 8가지를 언급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non-conformity예요. 불순응이에요. 여러분 순응보다 더 적극적인 것이 conform이에요. 세상에 적극적으로 적응해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순응도 적응도 아닌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처럼 개역 개정으로 보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씀을 NIV에서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제자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믿는 그 사람 믿는 청년들에 대한 이미지 가운데 교회 오빠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 오빠. 느낌은 외모가 좀 깔끔하고 범생이처럼 보이고 큰 비전은 없지만 큰 위험도 없는 사람, 일단 결혼하면 가정에만 충실할 것 같은 나이스한 사람, 자신의 비전이나 신념은 언제든지 양보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아껴줄 것 같은 유들유들한 소프트한 사람. 달리 말하면 교회 오빠는 순응형 인간입니다. 그러나 교회 오빠 이미지는 예수의 제자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라요. 복음서에 말씀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교회 오빠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다녔지만 오빠 부대 아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빠를 찾는 여성들에게 바울은 정말 매력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진리를 외치할 때 두려움없이 외쳤고 불의에 맞서할 때 생명을 내걸고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착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고 다르게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는 다르게 사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는 말씀은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다르게 만들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쓰는 것, 선택하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놨어요. 예수가 다 뒤집어 놨어요. 근데 다르게 살면 좀 불편해요. 심지어 왕따 당합니다. 우리 교단이 그랬잖아요. 우리 교단은 한국 사회 안에서 다르게 살아왔어요. 그래 다른 교단에게 좀 불편한 교단이었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은 성서의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 보시면 굉장히 세상에 불편한 존재가 있었어요. 예언자들이에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분명한 차이점을 들려면 바로 이 예언자 전통입니다. 위로하고 사하고 축복하는 제사장 전통은 어느 종교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촉구하고 사회 정의를 외치고 부패한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을 비판하고 저항한 예언자 전통은 성경에만 있어요. 물론 다른 종교나 과거 우리나라에도 왕권에 대항한 소수의 의인들이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자들이 아주 중요한 신앙 전통으로 이어져 온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어요. 특별히 고대는 대부분의 경우 종교가 권력자들의 편에 서고 권력을 옹호하는 소위 국가 종교 형태로 나가요. 그러나 구약 성서에 드러난 이 히브리 백성만은 국가 종교의 틀을 완전히 넘어서 심지어 왕권 자체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최종 위치에 두려는 몸부림을 친 게 예언자 전통입니다. 우리 교단은 이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았어요. 그래 잘못된 세속 권력을 향해서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한국계 전체가 침묵할 때 우리는 독재 정권을 향해서 아니요, 군부 정권에 대해서 아니요, 광주학살에 대해서 아니요, 승자 독식의 세상에 대해서 아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그랬죠. 왜? 다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다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더 순응하라고 위협합니다. 좀 틀에 맞춰라, 컨폼 하라고 압박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응형 인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오빠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순응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뭐냐? 자본주의예요. 물질주의예요. 캐피탈리즘입니다. 왜?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이거든요. 자본주의가.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기독교는 자본주의를 기독교적 가치로 물들였습니까? 아니면 자본주의가 기독교를 물들였나요? 자본주의가 기독교를 완전히 물들였습니다. 교회는 자본주의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쇼핑하듯 다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설교가 좋다, 어느 교회가 프로그램이 좋다, 뭐 하면 또 몰려다녀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대형 교회를 찾는 심정과 모든 것이 갖추어진 대형 쇼핑몰을 찾는 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돌아가는 모습을 잘 보면 교회가 자본주의에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교회가 철저히 자본주의화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원초적 딜레마인데요. 기독교가 로마를 기독교화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일반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로마화했다고 말합니다. 로마는 정치적 제국주의가 이데올로기가 필요해서 기독교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로마에게 먹힌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학자들은 좀 논쟁점은 있겠죠. 제가 앞에 정체성 얘기를 했습니다. 정체성. 이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짊어지는 정체성이 있어요. 무슨 정체성이에요? 소비자 정체성입니다. 자본주의는 스스로를 소비자로 여기게끔 만들어가요. 자본주의를 사는 사람은 소비함으로 내가 누군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한테도 핸드폰 다 사지 않습니까? 그것도 갤럭시 시리즈, 아이폰 정도는 돼야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 좀 소외감이 느껴요. LG만 돼도 약간 꿀려. 꿀려. 나이키 정도는 신고 노스페이스 정도는 입어야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걸 소비해야 사람 사는 것 같아. 3, 40대만 되면 차는 가져야 되는 것 같아. 여성은 명품백 하나 정도는 가져야 자존감이 높아져요. 왜? 소비하면서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각종 매체가 계속 속삭입니다. 사라. 그거 사야 너 그 정도의 인간이 되는 거야. 하루에도 수천 번 광고에 노출이 돼요. 뭐요? 사라! 그래야 너 인간이야. 소비와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소중해지는 것 같아. 이게 소비자 정체성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물든 증거예요. 그래 소비할 수 없는 신학생들은, 가난한 목사는 스스로 비참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실 때 사건 기억하십시오. 성리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고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게 잊을 수 없는 공생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성서 기자는 그것을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는 이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핍박해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가신 거예요. 헤니나우에는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야. 네가 명품이야. 이 말씀을 다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를,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라. 우리가 거룩한 씨앗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예요. 세상이 너무나 강하고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방향이에요. 신학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신학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그 방향을 가게 하는, 그 말씀을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복음서 베드로는 3년간 그토록 배웠어도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불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를 재현해내요. 명실상부 제자가 돼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이로부터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시간은 다 돼요. 설교를 제가 마무리할 시간 됐어요. 마무리해야 되겠네. 월트 디즈니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 이사가 막 회사가 성장을 했어요. 타사의 직원들이 그 회사를 좀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와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회사를 다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막 메모하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런 거야. 직원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다 베껴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거 다 이 산업 스파이들 같이 와서 베껴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걱정을 하니까 월트 디즈니와 그 회사 임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 베껴라 그래라. 다 카피하라 그래라. 그러나 우리들의 어린이들을 향한 열정과 이 하트는 복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심장은 카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 기능은 카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는 이 심장은 카피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받아야 돼요. 모방이 아닙니다. 이미테이션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심장은 카피가 안 되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예수의 제자고 거룩한 시였어요. 내가 누군지 확인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세상은 확신의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희미하면 안 돼요. 그걸 확인받아야 돼요. 그래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에게 집중하고 스스로에게 구별하고. 신학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병사에게 칼을 주는 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저는 제 마음속에 다짐이 있어요. 훈련받지 않은 병사에게 칼을 주지 않는다. 자기 정체성이 모호한 인간에게 칼을 주지 않는다. 그 칼은 흉기가 되기 때문에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래서양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씨앗으로 힘있게 자라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엎드리며 내 존재를 확인하게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확인을 받고 두려움 없이 이 땅을 헤쳐나가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씨앗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